역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의 후손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 이세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자. 그는 단지 한 왕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영원한 약속을 떠받치는 은토대였다. 그의 삶을 둘러싼 신비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로 향하는 길을 그리셨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의 겉으로는 단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면처럼 깊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유대 언덕의 중심부, 높은 종려나무에 그늘 아래 황금빛 밀밭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이 도시는 금이나 보석이 아닌 이야기와 언약, 그리고 세기를 관통하는 혈통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가족이 살았지만 단연 돋보이던 한 가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집안이었다. 모압 여인 룻과 의로운 보아스의 자손이었던 그 가문은 사랑, 신실함,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로 짜여진 계보였다. 보아스는 의로운 자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인물로 이미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연합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다. 이 계보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새겨진 생명의 연속이었다. 이새는 자신의 조상이 남긴 믿음과 헌신의 유산 속에 태어났고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는 더 큰 신적 내러티브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지던 과도기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 속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려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새는 어릴 적부터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 오벳은 종종 보아스의 이야기와 룻의 믿음을 들려주었고 그것은 이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새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진흙으로 만든 벽과 얽힌 갈대로 이루어진 지붕 아래 노동은 귀중한 미덕이었고 밤마다 기도와 시편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이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공동체를 향한 사명의식을 배워갔다. 그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 속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고요한 품격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빛나고 있었다.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이사야는 또래들과는 다른 통찰력과 지혜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스며들었다. 그는 종종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긴 시간을 보냈고 고요한 초원에서 홀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해 묵상하곤 했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고민하고 있었다. 작고 단합된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이새는 빠르게 이웃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의 조언을 구하려는 어른들이 있을 만큼 그의 마음에는 겸손과 단호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큰 미래를 기대했지만 그는 항상 단순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백성을 섬기는 것을 가장 고귀한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의 길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처럼 이사야 역시 고난을 경험했다. 가뭄의 계절은 공동체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했고 블레셋과의 충돌은 남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게 만들었다. 한 번은 약탈자 무리가 밀밭을 위협하였고 젊은 이새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싸움에 나섰다. 짧았던 그 전투는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자유와 평화는 반드시 희생과 용기를 요구한다는 진실을 그는 가슴에 새겼다. 세월이 흐르며 이새는 자신의 혈통이 지닌 의미와 그 책임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의 조상은 단순한 가문이 아니었다.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접붙여진 이방 여인의 계보였다. 그것은 이새에게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규칙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이새의 삶을 통틀어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그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다. 젊은 이사야는 자신의 삶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약속이 다가오는 왕국 안에서 성취될 날들을 연결하는 무명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에게 인생이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이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갓 구운 빵의 향기, 올리브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 풀을 뜯는 양떼들의 잔잔한 울음소리.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새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단단한 인격을 가꾸어 갔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사야의 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비범한 혈통을 지닌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가 살던 시대를 넘어 믿음과 충실함의 상징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의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이 얽혀 있었으며, 그가 세운 토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 중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베들레헴은 규모는 작았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해 아래 황금빛 직물처럼 펼쳐진 밀밭과 언덕마다 울려 퍼지는 목자들의 노래는 이 땅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에는 이사야도 있었다. 가족의 양떼를 지키며 수평선 너머로 들이운 태양 아래 그의 실루엣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겉으로 보기엔 수많은 목자 중 한 사람 같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모두 그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꼈다. 또래에 비해 유난히 성숙한 그의 성격,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새는 네 형제 중 셋째로 가족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물과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말없이 듣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부모와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배움을 청하는 자세는 그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아버지 오벳은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온화한 영혼을 지닌 남자였고, 이새에게 양을 돌보는 법뿐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치들을 전수했다. 정직함, 자비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 향한 경외심이 그 집의 기준이었다. 이사야의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지닌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자주 그가 만난 적 없는 할머니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룻은 그의 집안에서 살아있는 전설처럼 존재했으며 그녀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그 가정 안에 숨 쉬고 있었다. 이새의 하루는 동이틀 무렵 조용히 시작되었다. 지팡이 하나, 빵과 치즈가 담긴 작은 가방을 메고 그는 양떼를 가장 푸른 초지로 이끌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새는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자연은 그의 친구였고 유다의 광활한 하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시편을 되새기며 때로는 자신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리듬에 맞춰 입에서 나온 노래들은 기도였고 고백이었다. 그러나 목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덤불 속엔 늑대가 숨어 있었고 주변에는 양을 노리는 도둑들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새는 용감했고 또한 지혜로웠다. 이런 자질들은 다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게 만들었다.
어느 날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계곡으로 인도하던 중 어두운 숲속에서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때 이새는 겨우 16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신앙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단단한 의지로 그는 손에 쥔 물매를 들었다. 반복해서 연습해온 그 기술로 그는 돌 하나를 정확히 던졌고 늑대는 놀라 달아났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형제들은 그날 이후로 이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단지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새에게는 정확한 판단과 절제된 행동이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을 안에서도 이새는 정직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길 때면 어르신들이 그를 불러 조언을 구하곤 했다. 그의 말은 강요가 아니라 화해를 이끄는 안내였으며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람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깊이가 있었다. 이새의 이 재능은 공동체에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그는 땅과 전통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았고 볼이 추수철이 되면 곡식을 모았으며 모든 수확 후엔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들은 그의 가정에서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새는 단지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각각의 제물과 노래에 담긴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예식을 체험했다. 그날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가족과 공동체와의 유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삶이 언제나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자주 내분에 휘말렸고 필리스티아인이라는 끊임없는 적은 늘 주변에 위협을 가했다. 이새는 아직 젊었지만 그 땅의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일찍이 배웠다. 그는 전쟁터로 향하는 어른들을 보았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여인들을 보았다. 이 장면들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진정한 강함은 무기보다도 믿음과 연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시대의 경랑 속에서 이새는 여호와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위로를 찾았다. 밤하늘 아래 누워 별을 바라보며 그는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듯 하나님께 말을 건넸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물었고 때로는 그날 주어진 양식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순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들은 그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반석이 되었고 앞으로 맞이할 운명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새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진심 어린 웃음과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누군가 울타리를 수리해야 하거나 비가 오기 전 급히 추수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새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이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여겼다. 그의 청년 시절은 단지 육체의 성장이 아닌 영혼의 훈련의 시기였다. 이새는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경험, 모든 시련, 그리고 매일의 기도 하나하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다듬어가고 있었다. 유다의 언덕들 사이, 올리브 나무와 양떼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후대에까지 기억될 유산이 되었고 그는 단순한 목동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낮의 태양이 베들레헴 들판 위에 거칠게 쏟아지던 그날, 이새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마을 중심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가올 상황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날 아침 초조한 사자들이 가져온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마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새는 공동체의 평화와 균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분쟁의 해결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깊이 알고 있었다. 갈등의 발단은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 공동 우물의 물 분배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다. 오랜 가뭄이 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켰고 각 가정은 농작물과 가축을 위해 물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었다. 단순한 이웃 간의 언쟁이 곧 마을 어르신들까지 휘말리는 문제로 커졌고 영향력 있는 가문들 간의 분열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두 명의 지도자 나암과 엘리에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립은 공동체의 연합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다. 이새는 아직 젊었지만 그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성품은 이미 마을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바로 그 이유로 장로들은 그를 회의의 중재자로 초청하였다. 그는 양측 모두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제쳐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공동체의 안녕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커다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열렸다. 이곳은 수세대 동안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지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긴장이 어렸다. 나암은 우렁찬 목소리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가문이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물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 엘리에셀은 땅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이사회는 그들의 주장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모두가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자 이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무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이 역사 속에 함께 인도받아온 자들입니다. 이 우물은 나암의 것도 엘리에셀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다툼에 휘말려 분열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이 끝났을 때 무거운 침묵이 모인 이들 사이를 감쌌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행동이 따라야 했다. 그래서 그는 두 쪽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절충간을 제안했다. 물은 공정하게 나누되 나암과 같은 대가족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일부 나누어 부족한 이들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새는 자신의 물과 저장 식량 일부도 기꺼이 내놓겠다고 했다. 그 누구도 부족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조용한 동의의 속삭임을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의 기류도 있었다. 나암은 얼굴을 찌푸리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반문했다. 왜 내가 내 땀으로 얻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나 이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나암에게 다가가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암이여, 아무도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게 되면 내일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희생은 소원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풍요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암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졌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수긍했다. 엘리에셀은 이새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제안을 마을 전체에 걸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세의 제안은 마을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고 한때 위협받던 공동체의 연합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세의 마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 아래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속삭였다. 별빛이 내리던 밤하늘 아래 이새는 낮에 일어난 일을 조용히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이 단순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만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앞날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날 이새가 내린 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서 그를 공동체 안에서 깊이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결코 권력을 좇지도 칭찬을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인격은 자연스레 그를 마을의 기둥으로 세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유다의 작고 고요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속에 이새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영향을 줄 사명을 향해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베들레헴의 삶은 소박했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건들로 풍성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찾아오는 절기와 축제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추수의 기쁨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져갔다. 그해 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이새는 인생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된다. 그것은 초실절이었다.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모든 가정이 모이는 날이었다. 공기 중에는 음악과 갓 구운 빵의 향기가 섞여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판 가득 메아리쳤다. 평소 겸손하고 진지하기로 알려진 이새였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축제에 참여했다. 그는 바구니에 가득 담긴 보리를 조심스레 안고 나왔고 그것은 단순한 수확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헌물이기도 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자리에서 이새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열매를 정리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요함과 결단력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고 모든 움직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고 그 빛은 이새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울렸다. 마치 여호와께서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여인을 통해 주신 듯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츠벳, 얼마 전 인근 언덕에서 이주해온 가족의 장녀였다. 그 가문은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가정을 책임지며 형제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희망은 언제나 고요한 노래처럼 주변을 감싸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노래하듯 울려 퍼졌으며 많은 이들은 그녀의 음성을 다윗의 시편에 비유하곤 했다.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지만 이새와 그녀의 만남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깊은 연결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축제가 무르익을 즈음 리츠벳의 아버지 아미엘이 이새에게 다가와 베들레헴의 삶과 수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제나 귀 기울이고 배움에 열려있던 이사야는 노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다. 그리고 이내 리츠벳도 조심스럽게 그 대화에 참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그 말들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이새는 늘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사에. 리츠벳은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당신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길을 찾는 분이라고. 뜻밖의 칭찬에 이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여호와를 섬기며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시작이었다. 이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앙과 꿈,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백성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의와 믿음을 가정의 토대로 삼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이새는 점점 깨달았다. 니즈벳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과 닮은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이 만남을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피어났지만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 본래 말수가 적은 두 사람은 서로 안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은 듯했다. 이새는 니즈벳의 신앙과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는 이사의 안에서 단지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닌 이웃을 향한 순수한 선의를 품은 진실한 영혼을 발견했다. 세월이 흐르며 양가 가족도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인정하고 두 사람의 결합을 기쁘게 지지하였다. 이새와 니즈벳의 결혼은 단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연합이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 일부라는 것을. 그들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로 서약했고,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결혼식은 단순했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베들레헴의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이 둘러싼 가운데 두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담은 서약으로 그들의 언약을 맺었다. 유다의 언덕이 그 순간을 목격하는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 가문은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그 운명을 알지 못했지만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동반자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백성의 평화를 위해 손잡고 나아갈 사람. 그렇게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새와 니즈벳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이새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작은 발걸음들이 달리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와 함께 가득한 집. 이새와 니즈벳이 세운 가정은 그 자체로 믿음과 사랑의 안식처였다. 젊은 시절 맺은 서약에 충실하며 그들은 단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깊은 가치로 빛나는 집안을 이루어갔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은 아버지의 기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리더로서의 기질을 보였다. 다만 때때로 성급한 면이 있어 이새는 인내심을 갖고 그의 성품을 다듬어 주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은 내성적이지만 부지런하고 침착했다. 그의 조용한 성향은 어린 형제들의 활기와 대비되었지만 이새는 그 속에 특별한 통찰력과 관찰력을 알아보았다. 셋째 사마는 유쾌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공동체 모두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웃음은 집안을 환히 밝혀주곤 했다. 자녀가 늘어남에 따라 이새와 니즈벳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꾸려가기 위한 도전을 끊임없이 맞이했다. 가축과 농업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는 곧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고된 현실로 다가왔다. 이사야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함의 가치와 가정의 짐을 함께 나누는 책임감을 가르쳤다. 니즈벳은 집안의 영혼과 같았다.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옷을 꿰매며 무엇보다도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이 분주한 가정 속에 막내 아들 다윗이 태어났다. 그의 탄생은 곧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니즈벳은 종종 말하곤 했다.
이 아이는 아기일 때부터 미소 하나로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해요. 다윗의 눈동자는 그의 나이보다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와 운명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함이 느껴졌다. 가정 안의 서열은 명확했고 막내였던 다윗은 다른 형제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맡았다. 양을 돌보거나 물을 길어 오거나 밭일을 도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겉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었지만 이새는 알았다. 이 일들이야말로 다윗의 성품을 빚어가는 여정임을. 들판의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시편을 노래하며 창조의 경이로움을 묵상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가르침과 협력, 속에 친밀함을 쌓았고 때로는 오해와 긴장도 있었다. 큰 형들은 그를 단지 어린아이라 여겼고 중요한 일에는 끼워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부모의 신뢰를 얻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존중도 얻게 되었다. 이세의 가정에서 믿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매일 아침 가족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토라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세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그분의 신실함은 변치 않으신다. 릿즈벳은 아이들에게 시편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영혼 속에 영적 유산을 깊이 심어주었다. 어려움은 익숙한 것이었다. 어느 해에는 수확량이 형편없고 이웃 지역에서는 블레셋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새는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미래의 풍성함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갔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새는 그들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 큰 아들들은 전쟁과 농사에 적합한 능력을 보이며 가문의 일에 헌신했지만 다윗은 달랐다. 그는 음악과 시에 뛰어난 감각을 지녔고 들판 한가운데 앉아 수금 리라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형들이 땀 흘리며 일할 때 멀리서 들려오는 다윗의 노래는 마을에 신비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이새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윗을 바라보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불꽃처럼 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빛이 그의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비록 다윗은 가장 어린 자식으로 가장 하찮게 여겨졌지만 이새의 마음에는 점점 확신이 자리 잡아갔다. 이 아이는 아마도 우리 가문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위한 계획 속에 세워진 자일지도 모른다. 베들레헴의 언덕 아래 말썽과 웃음이 넘실 때는 가정 안에서 역사를 바꿀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이새와 릿즈벳은 삶의 작은 본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단지 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이름이 남을 가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유다의 푸르던 언덕은 점점 색을 잃기 시작했다. 베들레헴의 하늘은 오래도록 비를 내리지 않았고 들판을 적시던 물줄기는 하나 둘 말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메마른 땅 위로 먼지가 일었다. 그것은 단지 흙의 가뭄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의 마음에도 마른 기운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새의 집에도 그 영향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넉넉히 풀을 뜯던 양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지 못했고 밭에서 거두는 곡식은 가족의 양식을 채우기에도 부족했다. 그 곡식은 단지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기도 했기에 결핍은 곧 영적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풍요롭던 시절은 마치 전설처럼 느껴졌고 외부의 위협까지 겹쳐 가족에게는 이중의 짐이 되었다. 가장의 자리에 선 이새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가족이 살아남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어깨 위에 놓인 가장 큰 사명이 되었다. 강인한 영혼을 지녔던 이새였지만 그 역시 의심의 순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별이 총총한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호와여, 내 가족을 이끌 지혜를 내게 주소서. 가뭄의 고통은 단지 땅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주변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약해진 틈을 타서 작은 마을들을 습격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베들레헴의 남자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 교대로 밤새 경계를 서야 했고 이사에도 무기를 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을을 향한 책임을 지고 두려움 없이 앞장섰다. 그는 장남들에게 물매와 활 다루는 법을 가르치며 위협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비록 그의 집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도사리는 위협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다. 외부의 시련과 더불어 공동체 내에도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물과 식량, 목초지를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웃 사이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 번은 두 가문 사이에 밀 저장고를 도둑 맞았다는 오해로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이새는 공정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분쟁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한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양측을 진정시켰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들이여, 진짜 적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 자체입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하나 되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리더십과 믿음을 지닌 이사에도 낙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집안 깊숙한 자리에서 그는 종종 리츠벳에게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어느 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속삭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열매를 내주지 않는가? 내겐 더 이상 줄 게 없는 것 같소. 리츠벳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사예여, 당신이 주는 것은 곡식이나 보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희망을 배웁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어둠의 시기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돌보는 일상은 그를 집안의 문제로부터 멀리 두었지만 이사야는 그가 다른 방식으로 고난에 맞서는 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종종 들판에서 돌아오며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담겨 있었다. 이새는 다윗의 노래를 들으며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음성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 그의 심장에 다가왔다. 고난의 계절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새는 이웃들 사이에서 조금씩 희망의 불빛이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이새의 본을 보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서로 나누었고 창의적으로 생존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냈다. 이사야는 이들의 중심에서 앞장섰다. 명예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연합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드린 기도 후 하늘에서 조용한 빗방울이 땅을 적시기 시작했다. 폭우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비는 모두에게 크나큰 희망이 되었다. 이새는 마른 흙 위에 내리는 그 빗물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다. 여호와여, 광야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가느다란 비는 곧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련의 시간은 이새와 가족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내와 회복력을 길러주는 과정이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베들레헴의 언덕들, 그 겉보기엔 평범한 땅 위에서 놀라운 충성의 이야기와 소망의 노래가 써지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밑그림이 되고 있었다. 이새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단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안에 준비되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모든 고난은 그것을 위한 연단의 일부였다. 그의 집은 언제나 분주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다. 특히 엘리압, 아비나답, 사마와 같은 장남들은 외부에서 눈에 띄는 책임들을 맡고 있었고, 전쟁을 대비하며 무기를 익히고 시장에서 거래하며 공동체의 장로들 앞에 자랑스럽게 서곤 했다. 이새는 이들 속에서 가문을 이끌 장래의 기둥들을 보았다. 하지만 막내 다윗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8 형제 중 막내였기에 주목받지 않는 일을 맡았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고, 이는 가정의 생계에 필수적이었지만 사람들 눈에는 별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한 일이기도 했다. 형들이 공동체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할 때에도 다윗은 홀로 들판을 지키고 있었다. 다윗은 긴 날과 차가운 밤을 홀로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보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뼛속까지 스미는 밤의 냉기에 맞서며 그는 들판의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다윗을 무심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아들들의 가능성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미래를 준비시켜주고자 했다. 다만 이새가 다윗에게서 본 것은 군사적 지도력이나 가문을 대표하는 교섭 능력이 아닌 음악과 묵상에 기울어진 영혼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가족의 물질적 생계를 지키는 목자의 자리로 두었고, 그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길이라 여겼다. 이새의 시선은 현실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젊은 목자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제한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이 일이 결코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고, 베들레헴의 언덕은 그의 학교요, 은신처요, 여호와와의 교제의 성소였다. 양떼 사이에서, 바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 사이에서 그는 용기 있는 수호자로 자라났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위협할 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지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었다. 그는 시편을 지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했으며 무엇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용히 키워나갔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형제들 간의 역학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큰형들과 비교될 때마다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때때로 이새가 자신을 단지 한 명의 목동으로만 보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마음을 원망으로 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더욱 의지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느 날 이새는 마을 장로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닛즈벳은 조용히 말했다. 다윗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의 수고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요. 이새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소, 닛즈벳.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어리고 들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 더 평안한 듯하오.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닛즈벳은 남편의 마음속에 아직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변화는 곧 찾아왔다. 어느 날 이사야는 들판으로 나가 양떼의 상태를 살피고 다윗에게 음식을 전해주고자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다윗은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 양들이 있었고 그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다. 이새는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여호와의 위엄, 그분의 보호하심,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이끄시는 능력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젊은 소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영성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새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윗 안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새는 집으로 돌아온 후 니즈벳에게 낮에 보았던 광경을 털어놓았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소. 그는 마치 여호와의 마음에 속한 자 같소. 이사야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이 그동안 다윗을 너무 작게 보았다는 자책과 함께 조용한 감동을 느꼈다. 내가 장남들에게 세상을 준비시킨 동안 다윗은 아마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는지도 모르오. 그 뒤로도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이새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는 이제 다윗을 단순한 목동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떤 크신 일로 나아갈 젊은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다윗을 다른 아들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세상이 보기에 잊혀진 아이였던 다윗은 여호와의 눈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들판에서 수금을 들고 찬양하며 양을 지키던 그 소년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비한 계획이 한 걸음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베들레헴의 공기는 묘한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 오셨대. 작고 한적한 마을에 이처럼 높은 인물이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전하러 오셨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일까? 이사야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눈빛은 급박했고 이새의 손을 붙잡고 외쳤다. 이사야, 사무엘 선지자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당신의 집에 오셨답니다. 그 순간 이새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날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은 드물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지 명예의 순간이 아닌 하늘의 무게가 땅 위에 임한 사건임을 직감하게 했다. 가슴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놓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에 도착하자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겉을 뚫고 속을 보는 듯 날카로웠고 그의 침묵마저 권위로 가득했다. 이새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여호와의 선지자시여, 제 집이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왔다. 너의 아들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다. 아들들을 모두 이 앞에 데려오라.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이새의 가슴을 때렸다. 왕이라니. 그가 베들레헴의 작은 농부가 그런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니.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새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장남 엘리압과 아비나답, 사마를 포함한 아들들을 불러오도록 명하고 그들이 최상의 옷을 입도록 하였다. 아들들이 하나씩 줄지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엘리압에게로 향했다. 크고 강건한 체격, 리더의 풍채. 이새는 속으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생각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가 아니다. 이새는 당황했지만 다음으로 아비나답을 내세웠다. 조용하고 깊은 성품을 지닌 둘째 아들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사무엘은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이도 아니니라. 아들들은 한 명씩 지나갔고 그때마다 사무엘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간 뒤 이새는 멍하니 서 있었다. 혼란과 불안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러자 사무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물었다. 이들이 내 모든 아들이냐? 이새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라 하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이 자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눈빛이 빛났다. 그를 데려오시오. 우리가 다윗이 오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한 사환이 급히 들판으로 달려갔고 다윗은 양치기 지팡이를 내려놓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윗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형들과 대조적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먼지로 덮여 있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피곤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는 결코 왕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듯 확신이 차올랐다.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윗에게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그의 머리를 적시며 외쳤다. 이 아이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놀라움이 집안 가득 퍼졌다.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이새는 자부심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말을 잃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 들판의 막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니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여호와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을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너의 막내 아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를 마음을 가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는 말없이 다윗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너를 택하셨기에 나는 믿는다. 너는 내 상상 그 이상이구나, 내 아들아. 다윗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들판에서 그를 이끄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더 큰 여정으로 이끌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새의 작은 마당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름이 다윗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가족은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측을 훨씬 초월하며 그분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밤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내려앉았고 고요함이 대지를 감쌌다. 이사야는 그가 오랫동안 앉아왔던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름 등잔에 희미한 불빛 아래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순간 그 장면은 그의 눈에, 그의 가슴에, 그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의 불처럼 새겨져 있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 감정은 가시지 않았다. 충격, 경이로움, 기쁨.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묻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 아이였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새는 알기 시작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딱 이사야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나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왜 나는 다윗의 가치를 그저 형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했던 것일까? 그는 고개를 들어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수놓인 하늘은 예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언약,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위안의 장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그 별들 아래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의 생각은 다윗만이 아닌 온 가족을 향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았다. 모든 아버지처럼 이사에도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사마, 그들은 강건한 체격과 당당한 태도를 지닌 이들이었고, 이새는 그들 안에서 가문의 이름을 빛낼 지도자의 재능을 보았다. 그들의 카리스마와 실행력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후계자의 모습과 부합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달랐다. 조용했고 깊은 사색을 즐겼으며 음악과 시편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리더의 모습과는 달랐다. 이새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나는 큰아들들을 준비시키는 데 집중하느라 다윗 안에 깃든 특별한 영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저 그를 목자로, 그저 어린아이로 여겨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릿즈벳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많이 말이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무엘이 말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요. 여호와는 사람처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만 같아요. 다윗 안에 그런 특별함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릿즈벳은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이사야,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요. 다윗은 처음부터 특별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걸지도 몰라요. 찬사도 기대도 없는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라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새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들판에서 노래 부르며 돌아오던 다윗, 다친 양을 등에 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던 아이, 그가 보여준 부지런함과 자비, 신실함,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다윗이 들판에 있었던 건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여, 제가 주의 길을 이해하는 데 더딘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그날 밤 이새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다윗을 형들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그가 누구인지 알아가며 지지해 줄 것이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미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이사야는 작은 제안을 하나 했다. 다윗아, 오늘은 나와 함께 시장에 가자. 그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다윗에게는 커다란 의미였다. 먼지 가득한 베들레헴의 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이새는 다윗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을 걸었다. 그것은 훈계가 아닌 대화였고 아버지로서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관계였다. 그날 이후 유다의 언덕 위에서 이새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위대함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겸손과 소망으로 그는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했다. 그의 가족은 이제 단순한 가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된 이름이었다. 베들레헴의 새벽은 평온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새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림과 기대 사이에 서 있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순간 이후 이사야의 가족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들판에서는 곡식을 베고 가축을 돌보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모든 일상은 그날의 기억에 더씹혀져 있었다. 사울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좌에 있었고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관을 쓰지 않은 그 상태, 지금과 미래 사이의 간극 속에서 이새는 시험을 받고 있었다.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내의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 속에서 다윗은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들레헴의 언덕 너머에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재능과 시편을 짓는 은사로 사울 왕의 궁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불안에 시달리는 왕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새는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풀리지 않는 불안이 감돌았다. 왕궁은 연계로운 자리인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다. 사울은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고 작은 오해 하나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전쟁터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베들레헴까지 전해졌다. 그 순간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 아들의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투와 위협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는 단지 환호가 아니라 곧 다가올 갈등의 전조였다. 어느 날 이새는 밭에서 일하던 중 릿즈벳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릿즈벳,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겠소?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소. 사울은 분명히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소. 만약 일이 커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릿즈벳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지혜롭게 대답했다. 이사야여, 다윗을 택하신 분은 사무엘도 장로들도 아니었소. 여호와셨소. 주께서 우리 아들을 기름 부으신 것은 그를 중간에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오. 우리는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 신실하신 분임은 확실하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손길을 믿어야 하오. 이사야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믿음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지만 자식의 안위 앞에서 그의 마음은 자주 흔들렸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긴장은 날로 심해졌고 왕의 분노와 불안정함에 대한 소문은 베들레헴까지 퍼져왔다. 이새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다윗을 집으로 불러야 하는가? 왕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다윗은 이제 단지 아들이 아니라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잠시 집에 들른 다윗은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제게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께서 제 삶에 부여하신 부르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자와 곰, 블레셋의 전사로부터 저를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새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다윗은 이제 단순히 총명한 막내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 이사야는 마을 내에서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이웃들은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유명세가 사울의 분노를 사게 되어 베들레헴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 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장로들과의 모임에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염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의지하며 살 때 주께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일부에게 안정을 주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새는 알았다. 지금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임무는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새는 점점 더 깨달았다.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은 단지 아들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전체를 위한 믿음의 연단이었음을.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진 선언이자 그 가족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다. 인간으로서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을 느끼고 있었다. 조용한 베들레헴의 밤, 별들이 덮은 하늘 아래에서 이새는 선지자들의 말과 여호와의 약속을 되새겼다. 그는 끝을 볼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해가 베들레헴의 언덕 너머로 사라지고 황금빛 햇살이 들판을 물들일 때 이새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그의 무릎 위에 얹혀 있었던 지팡이와 함께 그는 묵묵히 들판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리는 양들의 울음소리는 평생 그를 지탱해온 일상의 배경음이었고 그의 삶은 그 평온한 반복 속에서 깊어져 왔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한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세상의 시선도 권력도 바라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열망은 가족을 돌보고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윗의 부상을 통해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지만 이새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는지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던 그 날 이후 이새의 마음에는 감격, 감사,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책임감이 자리를 잡았다. 믿음과 겸손으로 이어져 온 그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한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될 운명이라는 현실은 이새의 영혼을 깊은 겸손으로 채웠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아버지 오벳이 들려주던 루트와 보아스의 이야기. 루트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의로움과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결합은 은혜와 구속의 씨앗이 되었다. 그제야 이새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의 가정 안에 숨 쉬고 있었으며 평범한 순간들조차 신성한 퍼즐의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다윗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언덕에서 자신 또한 젊은 시절 양떼를 돌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과거에는 그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선택과 희생, 순종이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맞춰져 있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의 삶은 결코 하찮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범함을 사용해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증거였다. 니츠벳이 조용히 문가에 서 있다가 다가와 익숙한 방식으로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 요즘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새는 잠시 말을 고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고 있었소. 우리 가문, 우리의 이야기, 나는 젊었을 때 평생을 양치고 밭가는 삶으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여호와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소. 다윗이 그 계획의 일부이고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요. 니츠벳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믿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고. 그분은 우리 가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세여, 그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또한 이 모든 일의 일부예요.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믿음, 당신의 수고가 길을 닦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이새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을 그저 가족을 부양하는 조연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시선에서는 어떠한 순종과 희생도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거대한 직조 속 실타래였다. 그날 밤 이사야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했다. 그는 그들의 계보, 루트와 보아스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각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분께서 풍요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할 때 그의 말은 감사와 겸손으로 가득했다. 아이들, 심지어 장남들까지도 그의 말을 깊이 경청했다. 그들 중 맨 끝에 앉아있던 다윗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랍도록 또렷한 이해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요. 저도 아버지처럼 그 뜻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새는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윗아, 잊지 말거라.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권세나 명예가 아니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다. 네가 그분께 충실하기만 하다면 부르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이후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새는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역할이 군대를 이끄는 것도 왕좌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위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이는 그 자리에 있다는 데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일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기꺼이 품었다. 그 무렵 다윗의 승전 소식이 유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마치 바람처럼 전해지는 그 이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집안의 막내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블레셋이 물러나는 것을 보며 그는 아들의 영광 뒤에 숨겨진 위험도 함께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안다. 다윗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베들레헴에 도착한 병사들은 전장을 함께한 다윗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명령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었고 우리를 위해 울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결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고 권위로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백성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섬기는 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서도 사울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이새는 왕궁의 일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점점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사울은 자신의 왕좌가 흔들릴까 두려워했고 다윗의 승리마다 그의 적이는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 이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형들 중 한 명이 황급히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왕은 여러 차례 그의 목숨을 노렸고 이제 다윗은 충직한 자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곳곳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만 아버지로서 그 위협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이새는 온 가족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다윗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를 보호해 주소서. 위험 속에서도 그가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그 후의 날들은 조용한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이새는 알고 있었다. 다윗의 운명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사건이었다. 그는 사무엘이 남겼던 그 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확신을 되새기며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에 위로를 얻었다. 몇 달이 흐른 뒤 한 가지 소식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사울이 전장에서 전사하였고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깊은 감동과 소망을 안고 늙은 몸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다윗은 왕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으로 맞이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다. 아버지, 제게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와 우리 집에서 배운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다윗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뜻이 있으신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다. 앞으로도 고난은 있겠지만 그분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세월이 흐르며 이새는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오고 희망을 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부족들은 하나로 모여들었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원수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이새는 알고 있었다. 다윗의 유산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를 통해 펼쳐지는 것은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다.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의 가정은 단지 시대의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신성한 가문의 일부였던 것이다. 루트와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계보가 이새를 거쳐 다윗에게로 이어졌고 마침내 언젠가 오실 영원한 왕으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새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베들레헴의 언덕,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의 계획을 짜고 계셨던 것이다. 그는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는 남은 삶을 가족과 함께 감사로 채워갔다. 여전히 갈 길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부르셨고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분의 손 안에 있었다. 그 손은 언젠가 오실 영원한 왕, 모든 약속의 완성이 되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손이었다. 이렇게 하여 베들레헴의 한 조용한 목자 이새의 지상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 인류의 구속이라는 성스러운 이야기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나날에서 이스라엘의 왕관을 머리에 이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이새는 배웠다.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의 명예나 힘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유산은 겉보기에 소박했으나 영원한 것이었다.